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울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우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내가 잘나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나님 나를 앞세우며 나를 높였던 삶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리 되신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이었기에 우리의 삶이 메말라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 손을 펴기 하나님 인색했던 그런 모습들로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박정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 송악의 지체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올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긴밀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깊은 생활에 치중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로를 돌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교제의 삶에 열심이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에 잘되고 감사한 일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체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지난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저희가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들로 저희 인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평화로운 주일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송악교회가 새해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조명종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되 저희 인생이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각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는 합당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내년에는 빛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 인생에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심령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하고 두려운 심령마다 아버지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세상 앞에 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쳐야 되는 것이 가정 아닐까요? 날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통해서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 화면에 그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전북 시그니처. 그러면서 전북에 좀 유명한 장소들이 나오더라고요. 채석강, 선유도 뭐 그런 곳이 나오더라고요. 시그니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그니처라는 말은 어떤 문서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그니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 식당에서는 시그니처 메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식당을 대표하는 메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전북 시그니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명소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이 교통편이 워낙 좋으니까 당신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가면 이런 훌륭한 경관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시그니처라고 하는 말과 동등하게 사용되는 말이 랜드마크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랜드마크, 시그니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보여지는 걸까요? 우리는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런 좋은 볼거리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맛집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죠. 누군가가 찾아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통해서 맛집 찾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곳으로 손님을 모시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한 교통을 통해서 좋은 명소에 가서 마음껏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고요. 맛집에 가서 맛난 음식을 지인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게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지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나를 만족하고 내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다이어트 요즘 열풍이죠. 텔레비전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다이어트한 사람인데요. 몇 킬로 빼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고요. 한 40킬로, 50킬로 뺀 사람들이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텔레비전 프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가끔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주 봐요. 이 다이어트라는 말은 운동과 식사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줄인다는 얘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만큼 먹거리가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삶이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도 오늘 그런 세상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고해다라고 말하고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고해라는 말이 뭐예요? 고통의 바다, 고난이 넘쳐나는 그런 현실 세계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해,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는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에 그렇게 모세는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정말 모든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그렇게 점철된 삶이었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40세가 되는 날까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렸던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중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모세는 이 일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미디안에 가서 망명해서 살면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양을 치우면서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망명했지만 그러나 가족을 이루고 양을 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와 닿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13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던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에서 총리로 그렇게 활동하는 애굽으로 그렇게 갑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애굽의 임금 바로를 만나는데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거의 동일한 고백이죠. 근데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야곱의 생애가 정말 그럴까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들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깊은 사랑을 하고요. 어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표현되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랑은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한없이 받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면서 만약에 그 일이 발각되면 내가 너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 사랑 하나만 있어도 넉넉히 일생을 위로받으며 살 만한 그런 인생이에요. 에서의 양가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7년을 일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일처럼 여겼다. 7년을 그 어려운 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갔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는데 나머지 7년과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에는 재산들이 굉장히 증식되고 종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20년의 세월 중에 13년은 참 행복했던 생활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행복했던 삶이 많았던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모세도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세요? 저희 고향에 어떤 가정이 참 유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에서 인정받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농사도 잘 짓고 할머니가 계셨고 할아버지가 계셨고 남편도 참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동네에서도 유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 아내 그리고 네 아들 참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큰 아들은 경찰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앞가림을 잘해 나가고 나머지 세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갑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 나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얘기도 못하고요. 휠체어에 의지해서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고요. 이 아들도 나중에 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근데 이 아내도 나중에 간암이 걸려서
온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정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인생이 참 슬픔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덮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아들이 죽고 본인이 간암이 발생하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 가정 모든 가족들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정말 고난의 바다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동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늘 고통과 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수고와 고통뿐이고 슬픔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그 순간 당하는 어려움이 지난 날들의 모든 행복들을, 모든 만족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슬픔이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에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관원장이 복직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지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청고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동안 풍년을 주시고 7년 기근을 주실 겁니다. 임금님은 여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중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모든 것들을 맡는 총리로 앉혀줍니다.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7년 동안 온 나라의 경제가 너무너무 잘 돌아갑니다. 곡식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평성대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7년 동안 그 누구보다 행복했을 애굽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기근이 시작됐어요. 기근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찾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자기의 토지까지 그렇게 국가에 헌납하고 자기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죠. 애굽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 풍요로운 7년을 고백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근이 왔던 그 1, 2년 한두 번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슬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만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슬픔과 같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과거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 덮고도 남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슬픔과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은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아들에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이 아들을 양육했던 아버지예요. 이 아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월권이죠.
그런데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결국은 거지가 되고 말죠.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되고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거지 중에도 참 처량한 거지가 되었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이전에 있었던 행복한 일들은 다 덮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의 인생은 이제는 슬픔만 남은 인생이고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참 너무 힘듭니다. 지난 날들 동안 우리가 너무 행복한 것을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았죠. 마스크를 써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마스크를 써야 어딘지 출입할 수 있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줄은 우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줄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 가족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들이, 그 슬픔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복을 다 덮고 마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고백했던 말이, 야곱이 고백했던 말이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동의가 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고난과 슬픔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실까요? 14절의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늘 행복한 일만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복한 일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도 어려움도 전부 다 덮을 만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 경험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며칠 가다 보니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슴이 막 벅찼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왜 이곳에서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있었던 고난함과 답답함이 전부 다 몰려서 홍해 바다로 함께 수장돼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까지 어디 하소연할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아쉬움과 아픔들을 송두리째 홍해 바다로 밀어 넣어 버리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탕자였습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복이 다 사라져버렸던 그런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맞아주고 그 아들을 씻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이, 슬픔이 전부 다 떠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고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일을 일으키셔서 그 고난도 슬픔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답니다. 대적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향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화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넉넉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채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많은 세미나에 아마 불려가시는 모양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것을 강조한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학교에 더 지나갈수록, 결혼하고 사회에 나갈수록 고난은 더 심하게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넉넉히 담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춤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에서 편지를 받았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고 힘들고 누구에게 하소연 나올 수 없어서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너무 많은 고난이 있어서 괴로웠는데 그는 그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목사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지금까지 당해온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난이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을 떠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 넓고 깊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덮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넉넉히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1년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 은혜로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즐겁고 행복한 일로 가득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넉넉히 덮고도 남는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즐거움으로 춤추게 하시고 기쁨과 찬송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총회와 익산노회의 지시에 따라서 2021년 1월 3일 신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30일 수요 기도회와 31일 송구 영신 예배는 나눠드린 가정 예배지를 이용하여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3일 오전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지는 가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지를 나눠 드릴 때에 2021년 기도 제목 기록할 수 있는 용지도 나눠 드릴 텐데요. 그 용지에 기록하셔서 1월 10일 교회에 오실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은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에
오셔서 기도함에 그 기도 용지를 얻고 또 2021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잘 기록하셔서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0일 2부 예배 때 연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3부 예배 때 은퇴식을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교회에서 드립니다. 육구역의 광양마을 김순례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우석 장례식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들과 또 그렇게 제가 거기에 또 장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꼭 가봐야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십자가 연회를 통하여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고난과 슬픔을 통해
우리를 복된 자들로 빚으시고 소망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고난과 슬픔을 넉넉히 덮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같이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